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얼마나 잘 살았느냐, 그리고 얼마나 부자였느냐, 그리고 얼마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승을 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삶은 얼마나 감격적이었느냐. 우승은 안 했더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감격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영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가장 멋지게 의미 있게 사는 게 뭐냐? 감격한 삶. 그래서 모든 사람이 바로 감동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일생에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오늘 영상에서 봐야 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그것은 어느 누구도 그 사랑과 견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의 사랑도 아버지의 사랑과 비교할 수가 없죠. 그 아버지의 사랑은 곧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죠. 그 아버지의 사랑은 그 아버지가 육신이 되어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정말 레드몬드와 같이 그 힘줄이 근육이 끊어져서 더 이상은 희망이 없고 더 이상은 달려갈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불행한 우리를 살려내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좌절을 갖다 주는 그 저주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참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랑을 성경에서 날마다 확인하며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감격적인 삶, 그리고 모든 사람이 감동하는 삶을 살아낼 때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천국에 있는 천군 천사와 더불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천국을 입성할 때 바로 레드몬드가 깨금질을 하며 아버지와 함께 그 완주에서 결승점을 통과할 때 수많은 구름대 같은 수많은 관중들, 그리고 또한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세계 모든 이목이 일어서서 감격에 감동에 박수갈채를 보내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그런 모습으로 들어갈 때 우리 주님이 정말 잘 살았다, 멋있게 살았다, 정말로 너는 환영받을 만한 인생을 살았다, 환영을 받으며 천국에서 영생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본 것은 누가복음입니다. 이 누가복음은 어떤 복음보다도 부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비유로 등장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역시 12장은 우리가 보통 말하기를 어리석은 부자라고 해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역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죠? 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자의 이야기는 탕자의 비유라고 할 수 있는 15장에 있는 비유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 둘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가서 먼 나라에 가서 탕진을 하고, 그리고 그 지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받아주고 아들로 다시 회복시켜주는 아버지의 사랑을 설명합니다. 여기에 이 아버지는 부자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버지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로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부자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16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주로 16장에 있는 부자의 이야기는 부자와 나사로, 그래서 주일학교 때부터 열심히 배운 이야기죠. 그것은 바로 가장 큰 부자, 최고의 부자의 사람과 최고의 고통받는 가난한 나사로의 삶을 비유해서 바로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의 삶만 우리의 삶이 아니다, 바로 이 세상의 삶이 끝난 후에 이어지는 천국의 삶이 더욱 중요하다, 사후의 세계를 더욱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비유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만큼 했으면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부자의 이야기를 이어가죠. 18장에도 역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부자의 이야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물질로도 부자이고 그러면서도 세상의 권세도 가진 부자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를 관은 부자라고 말합니다. 참 이렇게 물질과 권력을 함께 가질 수 없는데 이 부자는 특이하게 함께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는 그 부자가 된 것 바로 자기의 능력으로 된 것이고, 관원으로 그가 공직생활을 하더라도 그는 정말로 의롭게 바르게 공직생활하는 떳떳한 부자였습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부자도 부끄러운 부자. 그리고 또한 이 관원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 부자의 직위는 어느 정도 될까? 현대로 말할 것 같으면 장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장관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내리에 버터 스쳐가잖아요. 지금 모 부서의 장관이 지금 청문회를 받고 있잖아요. 그분이 장관으로 비택되기 전에는 그분이 모든 책이나 그분이 기고한 모든 논문에는 부의 대물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부의 세습이라고 것은 용납할 수가 없고 의로운 것이 아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교육에도 역시 차등을 둬서는 안 된다,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자사고 특목고를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근데 정작 청문회를 하려고 딱 열어보니까 이분은 모든 말과 자신의 삶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부끄러운 사람. 누가 이 장관에게 돌을 던지겠어요? 이 세상에는 못해서 거긴 못했지, 우리도 그런 실력이 있고 그런 기회가 되면 다 그렇게 살 똑같은 인생이죠. 그런데 이 바로 18장에 나오는 이 부자는 달라요. 그 높은 직위에 올라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은행일치의 삶을 살면서, 그러면서도 부자였어요. 자기가 성실하게 일해서 모은 부자죠. 의로운 부자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부자도 한 가지 잘못된 게 있다,
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부자 얘기가 이쯤에서 끝날 것 같은데 또 있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면 19장에 부자의 이야기가 또 나오죠. 그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불의에서 재산을 모은 부자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소개하죠. 그리고 끝날 것 같은데 또 부자의 얘기가 또 나와요. 누가복음은 그래서 부자복음이라 그렇게 말하죠. 20장에 있는 부자입니다. 이 부자는 열심히 일구어서, 그래서 포도원을 평생 열심히 일구어서 포도원 부자예요. 그는 거기에서 쌓아놓은 부로 평생을 먹고 외국에 나가서 살고 외국에 나가서 여행을 하고 그렇게 즐기고 살아도 남을 만큼 부를 축적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내가 돈 버는 일에 신경 쓰지 말고 이 세상을 즐겨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그러한 포도원 최고의 부를 창출하는 그 당시의 기업이었죠. 그걸 전부 다 세를 주고 자기가 타국에 나갔다는 이야기,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누가복음은 부자의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은 주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고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비유의 말씀 중에는 부자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왜 이 부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올까요?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부자들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어서 세 사람만 뽑아봤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19절을 보면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얼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네. 이 부자는 다른 부자들과 달리 매우 성실했고 꿈도 있었습니다. 자기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추진력도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했고 절약도 했고 남들처럼 부자가 되었으니까 허랑방탕 탕진하고 그렇게 호화로운 삶을 살고 그런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절약하면서 살았죠. 그런데 그 부자에게는 역시 또 행운도 따랐습니다. 그 애는 얼마나 큰 풍년이 들었는지 자기의 농사를 지어서 그래서 쌓아두는 그 지어놓은 수많은 곡간을 채우고도 넘칠 것만 같아. 그래서 곡식을 거두어 드리기 전에 그래서 창고를 많이 지었어요. 그리고 역시 자기가 예상했던 대로 그 이 부자는 경영 능력도 있고 그 다음에 준비하는 지혜도 있었어요. 그 추수를 하기 전에 이것이 소출이 평년보다도 얼마나 많이 소출이 될까 그 예상을 정확하게 해서 거기에 맞는 창고를 지었어요. 그리고 손익 계산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그렇게 해서 모든 창고에 딱 알맞게 곡식이 다 찼어요. 그리고 그날 자기가 가만히 그 추수의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가 다음 주에 추수 감사절인데요, 내가 보니까 추수 감사절 준비를 한 개도 안 했어요. 이래가지고 추수 감사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이 부자처럼 준비를 해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들어오면서 딱 보고 아이고 추수감사절 다음 주에 못하겠구나 그랬어요. 왜 준비가 안 된 감사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절 하지 말고
우리 성도들이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을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준비된 모습으로, 그 준비된 모습이 하나님 앞 완성되어졌을 때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항상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이 부자처럼 바로 자기가 정말 이 곡식을 다 걷어들여서 창고에 꼭 막혀 넣을 수 있도록, 우리는 1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감사를 준비해야 돼요. 근데 이 부자는 그런 준비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 창고를 지어서 비용까지도 손익계산을 해서, 그래서 그는 거기에 정확하게 그 곡식을 다 걷어들였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졸라 맸던 허리를 풀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임원하면 내가 이제부터는 즐겨야 되겠구나. 지금까지 내 인생은 가서 어떻게 돈을 모으느냐가 관심이었고 내 삶의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이만큼 정말 죽도록 팡팡 썩어도 남을 부가 쌓였으니 이제는 이것을 한번 즐겨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날 밤에 깨끗이 목욕을 하고 미리 준비한 그 값비싼 그런 포근한 침대 속에 들어가서 오랜만에 두 다리를 쫙 뻗고,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펼쳐질 자기의 즐거운 생을 꿈꾸면서 잠에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부자가 하나를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게 뭐냐면요, 세상의 것은 헛되다. 왜 헛되냐? 내일의 기회가 예약될 수 없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것은 이 부자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내일이 내게 올 거냐 안 올 거냐, 내일의 기회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깨달아야 할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는 우리에게 이것을 일깨웁니다. 너희가 내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느니라. 이 부자는 정말 그날 밤에 하나님이 자기를 부를 줄을 꿈에도 몰랐죠. 우리의 생명은 결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생명의 주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의 예약이 확정되지 않은 우리의 인생에 이 세상에서 쌓는 모든 것들은 헛된 것입니다. 마치 무엇과 같이 헛되냐? 바로 바닷가에서 하루날에 열심히 쌓는 모래성과 같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일 이 자리에 앉아있다, 다음 주에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거, 여러분 보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는 정말 모든 사는 것은 지혜로웠습니다. 준비도 할 줄 알았고 경영 능력도 있었고 성실함도 있었고 정말로 의롭게 사는 것도 알아요. 근데 이 부자가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어요. 이 세상은 헛되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에게 한마디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어리석다고.
그래서 마지막을 이렇게 결론 짓죠. 20절에서부터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으리라. 여기에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는 데만 관심을 가진 너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요하지 못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내가 부요하지 못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말씀이죠. 1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요약되는 한 절만 제가 봉독을 하죠. 22절입니다 16장 22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자는 세상을 사는 동안에 참으로 호의호식을 하고 살았습니다. 이 부자는 그 지방의 유지로서 많은 재물과 권세를 아울러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대단한 부자였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자색 옷을 입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자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나 입는 옷이고 권세를 가진 사람만 입는 옷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 부자는 권력도 가지고 있었고 재물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는 선한 행실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색 옷만 입은 것이 아니라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고운 베옷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입는 옷이냐 하면 인간의 선한 행실을 상징해서 선을 많이 베푸는 사람이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오늘날에 지탄받는 그러한 재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부자는 권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권력에 접근해 가는 그러한 지탄받는 그러한 권력자들도 아니었습니다. 불의로다가 재산을 모은 그러한 사람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성실로 자기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부하게 정말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는 바로 선행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부자는 그의 품행도 인정을 받아서 지체론분 선비의 모습이었습니다. 의관을 정제하였고 예의를 잃지 않았으며 제사 때면 제사법대로, 혼례 때면 혼례법대로 말에나 행실에 근함과 추상함이 있었던 그러한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 부자는 날마다 화롭게 연회를 베풀 정도로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는 재산의 규모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풍류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천재지변이 생겼을 때에는 그 정말 자기의 돈을 베풀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베풀기도 했습니다. 무슨 큰 행사가 있으면 기부금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으면 사회면에 아주 매일같이 그의 이름이 등장할 정도로 모든 사람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존경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부자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저명인사고 그야말로 자선사업가였고 자신의 삶을 최고의 선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아무 부족함도 느끼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이러니컬하게도 아주 최고의 부자와 그리고 최고의 불행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 이름이 누구예요? 거지 나사로입니다. 그는 이 재물만 없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다 건강하게 사는데 자기는 건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헌대를 귀화장으로 긁어요. 나병이냐 아니면 피부병이냐, 신학자들의 논란이 있죠. 헌대의 결론은 나병이 아니라 피부병이다 라고 하는 신학자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나병이고 그 정도로 헌대를 긁을 정도면 성 안에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피부병이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가렵고 얼마나 아프고 후드기가 기어다니는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도 입는 것 제대로 못 입고 먹는 것 제대로 못 먹어서 부자가 먹다가 버린 그 쓰레기통의 음식을 먹기 위해서 몰려드는 개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 비참한 인생을 살았어요. 왜 개가 거기에 등장할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헌대를 개가 핥았다. 개가 거기에서 상처를 핥아주기 위해서 왔을까요? 부자가 먹다 버린 그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거기에 온 거죠. 나사로도 거기에 그 대문간에 뭐 때문에 왔을까요? 그것도 목적이 하나였어요. 바로 부자가 먹다 남아 버린 그 맛있는 음식을 주워 먹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개와 쓰레기통을 놓고 경쟁을 해야 하는 정말 참혹한 인생이죠. 그 두 사람의 극과 극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이 땅 위의 최후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거지가 죽었습니다. 천사가 그 영혼을 받들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게 했습니다. 거지가 죽었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 거지가 안 보여. 죽었나 보다. 그 정도였거든요. 그러나 그리고 얼마 안 돼서 그 위대한 부자가 죽었습니다. 세상에 온통 떠들썩했습니다. 신문 지면에 대문짝만하게 이틀 사흘씩 떠들어댑니다. 그리고 조문객들이 수도 없이 길로 늘어서고 하와니 끝도 없이 늘었습니다. 근데 죽은 후에는 어떻겠습니까? 저 세상에서 가서 보니 그 부자는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지옥으로 떨어진 부자가 정말로 이런 세상이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거든요. 세상에 있는 선지자들과 주의 종들이 와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기뜸으로 들은 거예요. 그런데 죽고 보니까 그래.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 그러다가 그 뜨거운 고통 속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피해 다니고 그러다가 정신없이 그렇게 시간이 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위를 쳐다보고 싶어서 딱 쳐다보니까 천국문이 딱 열리면서 보이는 거예요. 자기 집 대문 앞에서 자기가 먹다 버린 음식을 주워 먹던 그 가렵고 흐른 그 피부를 뻑뻑 긁어가면서 피가 줄줄 나는 그 몸을 개가 핥은, 개들과 함께 그 쓰레기통을 소리 차지하려고 싸웠던 그 나사로가 그 세상에 있던 모습이 아니야. 깨끗한 모습으로 그 아름답고 찬란한 의의 세마포옷을 입고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거죠. 그때 이 부자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사는 것은 정말로 꿈 같은 세상이었구나.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세상이었구나. 그 세상은 영원하지 않았구나. 그 세상에서 있었던 모든 부귀영화는 헛된 꿈이었구나. 그리고 그는 정말 이 세상의 인간에게는 반드시 죽음이 있고 반드시 그 고통의 지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사로에게 손끝에다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타는 목을 좀 찍어달라고. 근데 안 된다고. 그 고통이 자기 지금 이런 상황도 모르고 자기가 남겨놓은 부를 즐기고 있을 자식과 형제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형제들에게 이런 지옥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달라 하죠. 그때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일깨우는 선지자들과 주의 종들이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반드시 이 세상의 삶의 끝은 있다. 그 끝은 어느 때 올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다. 그 끝은 바로 준비하는 자만 영화롭게 들어갈 수 있다. 이 부자는 정말 잘 살았어요. 복되게 살았어요. 안 되는 거 없이 살았어요. 가려울 곳이 없는 곳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한다면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평생 쓰고도 남을 재산을 갖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서 세상에 떵떵거리고 호령하며 사는 권력도 갖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다, 저 사람을 본받아라, 모든 인생의 모델이 되는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영혼이 깨닫지 못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영혼도 역시 어리석은 부자라는 것이죠. 그걸 무엇을 깨닫지 못했습니까? 인생은 반드시 죽는다. 죽은 후에는 반드시 내 인생의 영생이 결정되는 것이다. 그것은 다시는 바꿀 수가 없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죽고 난 다음에는 바꿀 수가 없다.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꼭 한 가지 생각하고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영생은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이 부자에게는 돈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존경도 받았고 권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부자에게 없었던 것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 거지 라사로가 불쌍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인생은 말이죠, 혼자 사는 게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창세기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 안 좋아서 불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서 짝을 지어줘서,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인생이란 게 뭐냐? 더불어 사는 것이다. 더불어 사는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게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불쌍히 여겨야 돼. 정말로 우리는 긍휼의 마음이 너무 없는 거죠. 당장에 내 아내가 불쌍해 보이지 않나요? 왜 안 불쌍한 거예요? 집에 문제가 많이 일어난 집에 들여다보면 이 집 부부가 긍휼히 여기는 연민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뭐로 생각하냐? 부부가 서로 이익을 다투는 경쟁 대상으로 생각해요. 너 왜 이만큼 못해? 너 이만큼 못해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 그래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행복하다. 그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먼데 사람 긍휼히 여기는 거 아니에요. 내 집 안에 긍휼히 여겨야 돼. 자식도 불쌍히 여기고, 믿으시면 아멘. 아내도 불쌍히 여기고, 남편도 불쌍히 여기고, 믿으시면 아멘. 우리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 될 그런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를 뭐라고 말하느냐?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말해요. 지렁이 지저분하죠? 힘도 없지요. 무기력하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지렁이 같은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지렁이같이 정말 무의미한, 지렁이같이 무력한, 지렁이같이 더러운 그런 존재지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왜 지명하여 불렀냐? 네가 불쌍해서. 네가 불쌍해서.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내 아들 삼았다 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강력한 민족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선하게 산 민족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가장 나약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종살이를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430년을 했습니다. 얼마나 불쌍한 존재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그렇게 살면서 선하게 살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동족끼리도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악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그 민족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긍휼히 여기사.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선하게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 위에 오신 것은 지렁이보다도 더 더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지렁이가 더 더럽겠습니까? 내가 더 더럽겠습니까? 내가 더 더럽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렁이 같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 어떻게 이 성전에서 얼굴을 똑바로 들 수 있나요? 어떻게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세리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서 자꾸석에서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얼굴을 감싸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세리의 기도가
자위선적인 바리새인의 기도와는 전혀 다르다. 의로워서 다르다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더러운 죄인이라는 거,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 그리고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만 살 수 있는 죄인이라는 거, 그거를 깨달을 때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위에 인간의 고통스러운 육신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셔서 인간이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할 그 죄의 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고통스럽게 살고 불쌍하게 살지만 나사로처럼 우리의 영혼의 세계는 이거를 알고 이거를 믿는 자는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준비된 영혼이 지혜로운 영혼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에 보면 18절에 나오는 부자입니다.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리고 갚버렸어요. 이 부자 관원은요, 지위도 높았어요, 부자였어요. 겉으로 보기보다는 훨씬 진지한 인간다운 사람이었어요. 재물이 많았지만 그는 교만하지 않았어요. 높은 벼슬을 있었지만 그는 자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밤새 고민했어요. 내가 이 세상 잠시 잠깐이면 끝나는데, 그러면 내가 죽어서는 영생을 해야 되는데 영생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 해답이 아직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거냐고. 내가 이 세상에서는 정말 이렇게 잘 나가고 가려울 것도 없이 잘 사는데, 근데 죽어서 영원히 정말 부자와 나사로에 나오는 그 부자처럼 지옥에 떨어지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내가 영생하는 길을 가르쳐 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영생할 것이다. 그때 이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 말씀 십계명 저는 다 지켰습니다. 11조도 잘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도 잘 섬겼고요, 주일 성수도 잘했고요, 그리고 내가 부모에게 효도했고요, 내가 죄지지 않았어요. 아, 그래. 그러면 한 가지 내가 해야 할 게 더 있다. 그게 뭔데요? 너 재산을 몽땅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부자는 부자가 마냥 좋은 것만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부자는요 두 가지 고통을 겪어야 돼요. 첫 번째는 뭔지 아세요? 죽을 때 고이 못 죽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뭐 다 얘기할 필요가 없죠. 우리나라의 최고의 재벌 회장님 아직도 못 죽잖아요. 왜 그래요? 얼마나 죽고 싶겠어요. 나는 죽어봐서 알아요. 왜냐하면 정신이 없을 때, 그때 정신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표현을 할 수 없. 아시겠습니까? 영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거기에서 내가 표현을 못하는데 고통은 다 느끼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통 중에서 제일 무서운 고통이 뭔지 아세요?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고통입니다. 그것도 1시간 아니에요, 하루 아니에요, 일주일 아니에요, 한 달
아니에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제가요 내시경, 그러니까 수면 내시경을 하면서 대장 저거를 했어요. 3번 했는데 한 번은 이 마취가요 일찍 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움직일 수도 없는데 내 뱃속에 파이프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소름이 쫙쫙 끼치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울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마치고 나서 이야, 이거 마취하다가 이거 마취한다면 큰 고통이겠구나. 그래가지고 인터넷을 찾아봤더니요, 그렇게 마취가 안 돼서, 그래서 모든 기관은 움직이지 않는데 그 살을 째고 자기 내장을 잘라내는 그 고통을 다 당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10몇 시간을. 이 사람이 정신병자가 됐어요.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자요. 그 고통 때문에 뼈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의료사고로 고발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연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죽지도 않고 가만히 누워있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우리 부자 되는 거 원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제일 좋을 때 복된 죽음이 뭔지 아세요? 잠을 자다가 그날 밤에 꿈속에서 빠이빠이 하는 게 제일 큰 축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는요, 부자는요 죽을 수가 없어요. 그 많은 돈을 놓고 어떻게 죽을 수가 있나?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못 간다는 얘기예요. 미안하지만 못 간다는 얘기예요. 미안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깜짝 놀래가, 그럼 못 간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야. 사람으로는 못 가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갈 수 있어. 이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부자는요,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가치관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학술적으로 절대 가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가치관을 갈 때 내 인생의 절대 가치가 뭐냐? 이걸 확실히 깨닫고 가야 된다. 여기에서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은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 인생의 의미, 가치를 깨달아야 되는데, 물질의 의미를 둔 물질의 가치만 가지고 살면 안 된다. 바로 영적인 가치를 가져야 된다. 이 부자가 재산을 몽땅 다 나눠주고 뭐라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이 보기에 이 사람이 이 한 가지만 하면 충분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 부자가 그렇게 했다면 이 부자는 영원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절대 가치를 잘못 가진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부자가 아니니까 그까짓 건 내버려야 배 한 척이야. 내버려버린 거지.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어.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 되는 거예요. 이 부자가 부만 아니었으면, 그까짓 건 내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으면 위대한 베드로가 되었던 거죠. 우리는 생을 살아가는데 진정한 부자는 바로 이런 부자가 진정한 부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나라 부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땅 위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한 욥과 같은 부자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의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